신명기 12장 1절.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산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제 가나안 땅입니다. 신명기까지는 지금 재교육을 하시는 중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이런 그 규례를 주시는 내용인데, 지금 이 규례에 대한 교훈은 12장부터 18장까지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서부터 신명기까지가 시내산 언약과 호렙산 언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두 번째 언약에 대한 내용 중에 포함되어진 겁니다. 두 번째 돌판을 통해서 주셨던 그 계명에 대한 내용의 연속성상에서 이제 우리 신명기에 대한 규례에 대한 이야기가 쭉 소개가 되어지고, 지금 이제 세대 교체가 되어진 제 2세대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앞에 제사를 지내는가라는 이야기예요. 이 규례는 뭐 우리가 모든 율법 중에 일부죠. 이 율법은 율례와 규례와 그다음에 법도, 그리고 모법으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계명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계명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총칭해서 율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나라를 세우게 되어지면 재헌을 갖다 하게끔 되어져 있죠. 그래서 광복절 이후 광복이 되어지게 되면 나라가 세워지고, 하게 되면 헌법을 세워요. 그 헌법이라고 하는 거는 법 체계, 이런 그 법으로서의 체계화되어져 있는 이런 그 질서를 이야기합니다. 나라의 우리 이제 뭐 구성원들의 질서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신학적으로 해가지고는 이걸 우리 아담에게 주어졌던 도덕법이라고 이렇게 지칭이 되어진 거예요. 도덕법이라고 하는 아담에게 주어졌던 복과 그 다음에 나라, 이 나라라고 하는 두 가지 중에 우리 자손언약, 땅언약, 통치언약, 이 복과 나라에 대한 언약을 갖다 하셨을 때 그 언약을 이런 법체계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구약성경에서 이제 우리 노아의 예표적인 심판, 물심판에 이르기까지는 그냥 악이 관영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했다 해가지고, 이 도덕법을 불순종한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그냥 하나의 그림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어져요. 그러나 이제 우리 언약자손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가지고 모형적으로 주어졌을 때, 이거는 특별히 이런 그 계명을 통해 가지고 세분화되어지고 구체화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았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미 우리가 아담이 타락을 갖다 해가지고 죄 아래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죄 아래에 있으므로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것들은 싫어하는 거고 이러이러한 건 좋아하시는 건데, 너희들이 지금 죄 아래에 있으므로 내가 싫어하는 것을 행하고 살아가고 있어. 이걸 설명하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었던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의 기능에 의해서 너희들은 이렇게 망할 것이고, 그리고 네가 이제 사제 기능에 따라서 너희들이 이렇게 다시 회복이 되어질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이제 교육을 갖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가 광복이 되어진 이후에 법을 갖다 만들고, 뭐 법이 배란간 뭐 어디 있습니까?
외국에 있는 법을 끌어다가 뭐 이제 우리 그 사정에 맞게끔 대충 조율했기 때문에 법이 상당히 균형이 잡혀져 있질 않아요. 다른 나라의 이제 민주주의를 하고 이런 나라들의 어떤 그 입헌 기간들이 긴 나라들은 질서가 나름대로 법 질서가 잘 잡혀져 있죠. 우리나라는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뭐 요즘 청문회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난리가 치고 있는데 법을 아는 사람들은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해도 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요. 요게 이제 이 법 체제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고 살았어요. 이거를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유대인들이 그러고 살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뭐 형제를 보고 나가라 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하였다라고 해가지고 이 율법에 있는 어떤 조항, 이 조항에 대하여 워낙 이 조항을 이렇게 듬성듬성 해석을 갖다 해놓고는 지네들은 일 빠져나가는 거예요. 빠져나가지 나는 죄를 지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형제를 보고 나가라 하는 자마다 너희들은 이 죄를 저기 살인을 한 거야 라고 해가지고 율법의 조항을 다 조밀하게 만들어버려요. 이거는 뭐 물새 틈 없이 그 조항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인간의 능력을 가지고는 이걸 통과할 수가 없어요. 이걸 우리 주님께서 온전케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온전케 하기 때문에 율법을 온전케 한 율법은 사람들이 뭐 언감생심 나는 죄가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우리를 죄 가운데 가둬놓고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게 그런 그 이야기예요. 이것이 마태의 복음서부터 이야기되어지는 복음의 원리입니다. 어떻게 이제 율법을 온전케 하고 내가 이걸 폐하러 온 것이 아니야. 오히려 이걸 더 굳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도 하시면서 이걸 예수님께서 다 이루심으로 죄 아래 종로로 타고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역사가 실체적인 역사예요. 그게 아담의 언약을 이제 이루게 되어지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두 요소를 가지고 있는 중생인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 중생인은 영과 육과 그다음에 마음을 지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의 소욕, 육체의 소욕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니까 이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 죄 아래서 이제 살던 그런 버릇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행하고 살아가는가에 대한 문제. 이로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게 되어지는 성령의 소욕으로의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런 그 우리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 죄 아래서 우리가 죽었어요 라고 하는 고백을 갖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업에 내가 참여한 바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우리의 중생인의 믿음의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이거를 고집하기도 하고 이걸 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교훈을 듣게 되어지게 되면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지는 건데 이 말씀, 이 교훈을 받게 되어지게 되면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 행하고 살던 우리들의 마음은 끊임없이 책망을 받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책망을 받아야 돼요. 나 말할 수 없는 죄인이다. 이렇게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령 이 육체의 소욕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이걸 악에서 구해 주세요라고 하는 끊임없이 우리 기도가 필요한 거거든요. 이렇게 해야 교훈과 책망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르게 함과 그 다음에 의로 교육하는 거예요. 이 바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과 의로 교육하기에 합당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온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성도로서의 성장은 끊임없이 말씀으로밖에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달라고 기도하다 하는 거거든요. 일용할 이것이 양식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사단이 미혹하는 그래서 세상이 우리한테 흔들어대는 이걸 우리는 줄레줄레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당근을 따라가면서 여전히 그것이 교회 문화가 됐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문화가 세속 문화를 그대로 끌어들여 가지고 지금 말할 수 없는 어떤 그 교회 문화가 만들어지는 것도
세속 문화가 전부 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그렇거든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분별되어지는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연구하는 수밖에 없다. 자, 이런 법체계로 되어져 있는 이제 우리들, 여기서 우리들이 이 도덕적인 문제로 해가지고 육체의 소욕이 과연 뭐가 죄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여기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전부 저거예요. 저 법체계에 나와져 있는 그걸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 내가 하고 살았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어지는 건데, 지금 도덕법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걸 가지고 마치 예수님이 다 이루었는데 이 시대에 무슨 법이 있단 말이냐, 율법이 있단 말이냐 이렇게 이야기한다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이 온전케 하신 것을 당신이 다 이루시죠. 다 이루시고 우리들의 고난을 남겨두시지 이거를 일부 남겨놓으셔요. 그것이 우리가 일반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서 살아갈 때, 그냥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간을 살아갈 때, 저 사람들은 뭐가 다르구나 라고 하는 것이 소위 이 도덕법이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규례라든지 율법이라든지 이런 거는 일반 사람들은 몰라요. 교중의 사람들도 모르는데 일반 사람들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우리 이 도덕법, 소위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다음에 뭐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냥 사회 영역서부터 우리 경제 영역, 그다음에 정치 영역, 이건 일반 사람들로 같이 우리가 누리고 사는 데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같게 하지 마라 라고 특별한 표정을 줘요. 그것이 복음적인 원리다. 그 복음적인 원리가 이제 여기 뭐 사직생의 원리로 해가지고 우리가 복음 원리를 알게 되고, 경제 원리를 연즉보의 원리로 해가지고 세상에 그 논리하고 다른 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정치도 마찬가지로 공주치라고 하는 이런 그 원리를 따라가지고 우리 복음적인 원리는 세상의 원리하고 정반대예요. 이 함께 살고 있는 같은 영역 속에서의 어떤 그 구분되어진 법체계도 성도들이 지키는 거하고 세상 사람들이 지키는 거는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상관없이 뭐 구약의 율법을 우리는 믿었기 때문에 일단 구원이 되어졌고, 그 나머지는 믿는 사람들하고 아는 사람들하고 법체제에 아무런 뭐 이런 간섭이 없다라고 하는 그거는 우리가 아담에게 주어졌던 근본 언약을 이제 섣불리 생각한 것이 아닌가. 이 근본 언약은 하나님께 복을 주시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다음에 땅에 번성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라고 하는 나라의 3대 요소를 복과 나라로 주셨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양대 언약이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 양대 언약은 근본 언약이기 때문에 택한 백성이든지 택하지 않은 백성이든지 공이 주어진 거야. 그런데 이걸 에덴 동산으로 끌어들여가지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 열매 따먹으면 죽어 라는 행위 언약을 주셨잖아요. 이걸 인해 가지고 택자든 불택자든 다 지금 타락이 되어진 거예요. 타락은. 그러나 여기서 은혜 언약을 하나님께 주셔가지고 뭐 우리 창세기 3장 15절처럼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과 이 관계를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무조건적으로 언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똑같은 법체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지금 예수님을 인해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도 여전히 이 세상에 사는 거 아니에요. 이 육체라고 하는 내용은 여전히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건 택자든 불택자든 똑같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우리들을 죽으심으로 해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어 라고 하는 걸 믿는 거를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이야기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이 뭐 생존 경쟁에 의해 가지고 너한테 이기지 않으면 내가 죽어 라고 하는 원리가 아니에요. 이것들은 생명의 원리가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제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좋은 데로 몰려가잖아요. 부동산 땅값 올라가는 데로 몰리잖아요. 그때 우리는 뭐 그 반대쪽으로 가면 전부 쌍아요. 이제 그 반대쪽은 뭐 돈도 안 되는데 누가 삽니까? 투기를 누가 합니까? 그냥 싼 데로 가는 것이 이게 믿는 사람들이 그냥 거기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 장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원리로 지금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정반대의 개념을 가지고 법체계를 지키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율법적인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걸 온전케 해가지고 다 이루었다
라고는 율법과 믿음이라고 하는 개념만 가지고는 우리가 이 아직도 불완전한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한테는 어길 수가 없어요. 이걸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오전에도 이제 그 공부를 했지만 그것이 결국은 뭡니까? 두 물두멍과 번제로서의 그 구원의 역사는 끊임없이 우리들한테 예수는 주는 그리스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살아가면서 우리가 뭘 끊임없이 해야 되죠? 이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짓는 사람을 사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끊임없이 기도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예요. 우리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왜? 같은 영역 속에 살고 있으니까. 이거를 마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별종이 돼가지고 세상 사람들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공간 속에 있는 것처럼 매도되어지는 것은 성도들의 어떤 그 윤리 문제, 삶의 문제에 많은 구멍이 생겨요. 구멍이. 마치 구원파처럼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 근데 내가 세상의 법하고 나하고 뭔 상관 있어? 라고 만들어 간단 말이야. 근데 세상의 법도 여전히 도덕법으로 해가지고 믿지 않은 사람도 함께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인가? 우리 하나님이 만사로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인가? 라고 하는 걸 믿는 믿음으로 해가지고 해석되어지는 겁니다. 이 세상이. 그래서 우리 이제 개신교의 믿음의 선배들이 요거를 문화명령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했어요. 문화명령. 왜 문화명령으로 했을까요? 가만히 보니까 택자든 불택자든 다 이 명령에 속해지는 거야. 이 창세기 1장 28절의 명령은 택자든 불택자든 공이 이게 적용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보니까 이제 에덴 동산에서는 이 행연약과 은혜연약밖에 없는데 이 창세기 1장 28절에 이제 그 이야기한 거를 이거를 문화명령으로 해야 되겠다. 요거는 행연약으로 해가지고 심판에 이르게 되어지고 은혜언약으로 해가지고 구속이라고 하는 택한 백성들한만 구원을 갖다 주는 무조건 언약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백성들, 이 예정되어진 사람들한테는 무조건 언약이 되어지고 이 행위언약이라고 하는 거는 조건적으로 주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와 상관없이 주어지는 이 창세기 1장 28절을 문화명령으로 지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근본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행위언약과 은혜언약으로 이걸 도식화 허물을 해가지고 성경 66권이 그냥 풀리게끔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만 놓고 보면 그냥 풀리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론 서신서에서도 이래라 저래라 한 그런 규정들이 많이 있죠. 그런 그 내용들도 어떤 법의 원리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는지 그걸 조항을 일일이 우리가 찾아내가지고 이건 성경이 허지 말라 그랬어. 이건 성경이 허라고 그랬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수많은 질문들이 끝이 없습니다. 목사님, 술 먹으면 안 돼요? 왜? 술을 먹으라는 얘기인지 먹지 말라는 얘기인지 아주 앞뒤가 다르고 서신서에서 보니까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이런 법 원리로 해가지고 따져보게 되면 자기 유익을 따라가지고 자기 육체의 즐거움을 따라가지고 만약에 술을 먹는다고 한다면 그건 죄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해서 먹는 거니까 다른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이 법 원리로만 보게 되면 우리들이 갈피를 잡지 못하는 그런 모든 문제가 그냥 질문이 필요 없이 답이 나와 이게. 왜냐하면 믿지 않은 사람들하고 공히 살아가는 공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시험에 들지 않고 이 죄로부터 구원을 시켜달라고 하는 끊임없는 기도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듯이 가나안 땅 참 안식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모형적으로 주어진 것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 들어왔을 때 어떻게 섬길 것인가의 문제예요. 그거를 1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지금 산당과 우상을 파괴할 것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대신 계명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대신 계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산당을 부수고 우상을 타파하고 이것이 제일 조건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는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 다 깨트려버려 그 이야기예요. 아직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제 믿음의 영역 속에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체는 우리가 섬기던 것, 세속적인 것, 이걸 그대로 와가지고 섬기는 그런 일들을 구약성경은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지 말랐다는 이야기죠. 다 파괴하다 해버려라, 깨트려버려라, 그런 이야기예요. 이런 법체계가 새로운 새 계명으로의 법체계로 바뀌어지는 일이죠. 자, 그래서 그 제단을 헐고 주상을 깨트리고 제단이라든지 주상이라든지 하는 그 이야기는 사실은 이 우상덩어리입니다. 우상덩어리.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이 구원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걸 미혹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우리들의 의지, 뭐 우리들의 문화 또는 우리들의 종교, 뭐 이런 어떤 일련의 것을 가지고 이걸 누리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닙니다. 이걸 다 깨트려버려야 돼요. 이거는 거짓말 하시는 분들의 그런 그 이야기는 다 깨트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오직 이제 말씀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생명이 돼가지고 우리를 이 사망의 구동통로부터 악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 이야기죠. 그 다음에 4절서부터 7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 바쳐야 할 제물 규례예요. 뭐 여기서 이제 제사의 대상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사당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제단에 대한 걸로 우리가 압축을 갖다 할 수가 있겠죠. 이제 다음은 제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제물로 어떻게 드릴 것인가. 4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지금 하나님이 이제 이 제단을 청결케 해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두실 곳이 이제 있게 되어지는데 거기에 너희들이 가장 제물을 드려가지고 제사를 드려라, 그런 그 이야기죠. 일단은 이 제단이 정결케 되어진 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우리 지성소에 십계판, 우리 십계명에 돌판 있는 곳, 그것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라고 한다면 결국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이분으로 우리가 영접하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지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야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강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제물로 삼아가지고 우리는 그 위에 드리는 관제물로 드린 바가 돼가지고 이걸 온전케 해가는 제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제물까지 되어지고 세 번째 8절로 14절까지 지정된 장소에만 제물을 드릴 것. 아마 1절서부터 7절까지의 반복적인 이야기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8절로 14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소견 좋은 대로 했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육체적 제한을 받고 있는 곳, 그래서 광야에서 주어지는 환경에 따라서 또는 믿음의 정도에 따라 가지고 결국은 불순종을 하며 살아왔거든요. 그리고 가나안 땅 못 살았던 초기도 마찬가지죠. 사사세 때의 특징이 뭡니까?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 좋은 대로 살았더라,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자기 소견 좋은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권사님 이제 그 발인 예배 할 때 그때는 이제 육신은 주소 없어진 거 아니에요. 오직 영과 그의 마음만이 지금 있는 그런 그 상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받는 온전한 그런 우리 우주적 종말적 어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신령한 몸으로의 변화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육신이 있어가지고 각자 자기 소견 좋은 대로 산 거예요. 이 도덕법에 대한 거를 자기 소견 좋은 대로 살았기 때문에 갈등이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러니까 이 갈등이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소견 좋은 대로 살았으니까 뭐 왼순이 구순이하고 우리 살아온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육이 제거가 되어진다는 이야기는 자기 소견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이런 짐승 권세,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미혹하는 그런 그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성령의 소욕에 따른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또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의한 이런 영화체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진 것이 사망을 격분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영화체, 영화롭게 되어진 거예요. 사람이 가장 영화로운 것. 육신이 있어가지고 가려졌던 모든 일들은 육신을 벗어버림으로 해가지고 가장 영화롭게 되어졌다. 이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이 완성 단계. 구원의 완성 단계에 있는 사람이 이 육신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이러고 저러고 싸울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만재 육신의 문제로 해가지고 갈등이 있었다고 한다면 본사님이 이미 육을 보고 돌아가셨으니 다 풀고 그렇게 해가지고 본사님 편한 마음으로 보내주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이게 그러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 이걸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또는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이거 가지고 이제 싸우는데 잘나긴 뭐고 잘나고 뭐 그래요. 다 죄인들이 똑같은 시꺼먼 그런 후쿠덩이 송이의 그 죄인들인데 근데 뭔가 영으로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오해를 또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 행위의 어떤 치적을 갖다 가지고 자랑을 삼고 뭐 공로를 갖다 삼고 자기 헛된 영광을 부과하고 이런 그 일들이 전부 자기 소견 좋은 대로 이야기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적인 원리에 의할 것 같으면 오히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우리들은 더욱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 거를 쪼개가지고 함께 공유하는 이런 경제 원리가 작동되어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연보라고 하는 그런 그 체계가 바로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건데 유효한 자가 버림으로 해서 부족한 자가 공급을 받아가지고 평등하게 되어지는 것.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평등한 곳 아니에요. 여기 있는 자가 없는 자가 어떤 그런 갈등을 가지고 산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지옥이에요.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냥 그 꼴 안 본다고 해가지고 머리 싸게 해가지고 돈 벌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집사람하고 그런 어떻게 이야기를 하다가 근데 그 정치하는 사람들은 뭐 살만한 거 있는데 왜 그렇게 더 부정을 못해가지고 안 다닐까? 그잖아요? 수조 원씩 그걸 집어넣어가지고 그 사람은 그 돈 쉬지도 못하고 죽어요 이제. 뭐 그것뿐입니까? 다 드러내기 시작을 하는데 외국으로 해가지고 돈 감춰놨던 거 다 이제 뭐 이게 환수하는 뭐 국민위원회까지 만들어가지고 조사를 다 하니까 말도 못하게들 도둑질을 해갔어요. 뭐 이승만 대통령이야 이미 뭐 그때 4.19 때 그렇게 해가지고 돌아가셨으니까 그렇지만 그 이후에 출연한 모든 대통령들 전부 지네 집 돈처럼 해가지고 국고를 갖다 축을 내고 그래 외국에다 전부 요즘 시체말로 해야지 짱 박아놓고 그 언제 파먹으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간 아무리 채워도 끝이 없어요. 수십 조를 가지고 있어도 이게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눈만 감았다 하면 얼른 훔쳐다가 집어넣고 그게 어떤 사람들이 하는지 아십니까? 여기서 치매 걸린 분들이 뭘 갖다 놓으면 그걸 몰래 갖다가 자기만 아는 곳에서 이렇게 찔러 넣어요. 이불 속에다 찔러 넣고 옷 사이에다 찍어 넣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게 썩어가지고 냄새가 나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이게 치매 들린 노인네들이 하는 일인데 이걸 권세 잡은 대통령들이 이슬을 하고 있으니 치매가 따른 게 아니에요. 그 인간들이 치매 걸린 인간들이에요. 이게 세상에 돌아가는 작동되는 원리를 모르니까 다 같이 치매가 걸려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남의 거고 내 거고 없어. 무조건 오고 그냥 갖다 이불 속에다 집어넣고 거기다 집어넣고 썩어나는지 어떤지 모르고 그러고 있는 거야. 어떻게 해서 지네들은 그게 뭐 자기 소견대로 사는 거니까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나 같은 대한민국에서 같은 어떤 국민으로서
우리들이 낸 조그마한 그 푼돈으로 낸 세금이지만 그걸 가지고 장난질 치는 거는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용서할 수 없다고 해가지고 이게 우리가 어떻게 섬김으로 해가지고 다스리는 정치 원리를 배울 것인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는 이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갈 것인가? 라고 하는 걸 이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 가지고 교회 문화를 통해 배우는 거 아닙니까? 여기 익힌 공부란 말이에요. 익힌 공부. 우리는 성경을 통해 가지고 배울 공부에 끝나게 되어지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칭의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다 자고하고 손도 안 놓고 있어요. 그러나 이 익힌 공부에 이르는 사람들만 이 칭의가 아니라 주님께서 끊임없이 너희들을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라고 하는 견인의 이 원리로 인도하다 하시는 겁니다. 이 견인까지 이르렀던 사람들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렸을 때 영화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견인에 이르기 전까지는 중생이 됐다고 자기는 믿죠. 구원받은 사람이 멸망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는 이론을 가지고 덤벼들거든요.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그렇게 살질 않아요. 복음의 원리를 알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어떻게 지 좋은 대로 살아가겠어요? 난 그래 그 사람이 장로라는 게 너무 싫어. 교회 장로나 되는 사람이 그러고 살아가지고 도대체 뭔 복음을 그래가지고 수백 명 전도를 하다 험 모르고 교회에 봉사하다 험 모릅니까? 너무 창피해. 그런 사람이 성도라는 거에 너무 창피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래도 목사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다고 해가지고 온 교회가 찬송을 하고 찬양을 다 하고 성경이 뭔지 말씀이 뭔지 생명의 세계가 뭔지 이런 걸 모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형식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 이제 거기서 너희들이 살 때 이제 1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9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지금 이제 이쪽 동편에 있으니까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누구와 함께? 아비와 자녀, 주인과 노비. 이거는 상반되어진 거예요. 이게 상대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언감생심. 이 모세가 있었을 당시에 우리 예수님 오셨을 때만도 그러는데 종이나 노예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부속물이었어요. 부속물. 말할 수 있는 가구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런 사람들인데 이거를 지금 원리 함께 기뻐하라고 해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소견 좋은 것이 아니라 진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함께 더불어요. 더불어 함께 기뻐하라. 기뻐하는 것. 이거는 함께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라니까요. 진리는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사랑 수많은 조항을 쭉 이야기하다가 진리는 그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진리도 없는데 여기서 손잡고 인사하고 한다고 해가지고 사랑이 아닙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 하나의 생명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같은 생명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당신과 나는 한 몸입니다. 한 생명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지. 예수님과 나는 속했는데요. 당신은 예수님하고 속했나요? 예, 나도 예수님에게 속했어요. 나는 죽어서 없고 이제는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라는 성도라고 우리가 시인을 갖다 하게 되는 사람들이 더불어서 사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고 사랑의 관계란 말이에요. 근데 나는 아직 예수님하고 함께 죽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거 아직도 못 누려가지고 내가 안달이 났기 때문에 아직은 내가 그러기는 시간이 일러요. 나중에 죽을 때쯤 가가지고 그때나 가면 뭐 내 욕심 다 없어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이제는 너 나와 함께 죽자 이렇게 이야기해서 믿을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미 우리의 소욕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예수님 아래서 죽을 때 모든 죄의 소욕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걸 믿는 것이 우리 세례받은 거라니까요. 우리는 소욕이 다 죽었다고 고백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육체의 소욕이 우리들한테 강하게 어필하다 하니까 그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죠. 나를 애굽에서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고 했던 우리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 아니에요? 죽었던 우리 살리셨는데 포로로 갔던 사람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죄에서 죽었던 나를 살리셨던 주님, 여전히 이 육신의 소욕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할 때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도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쪽에 그 사랑의 관계에 이런 어떤 소견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입장인데 이 상대적인 입장을 우리 서신에서 설명한 것이 뭡니까? 남편과 아내 관계, 남편과 아내, 또는 주인과 종, 상전과 종, 뭐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죠. 그 다음에 이 아버지, 이 부모와 자녀, 전부 예속되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예속관계가 아니라 평등한 관계란 말이에요. 진리 안에서 함께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평등한 관계. 이것이 우리가 보는 복음의 원리에 의해서만 가능한 거다, 이게. 그리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이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그래서 그 어떤 종교 활동에 전념을 갖다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그렇게 해라. 13절입니다.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뭐 시간이 있으면 그냥 거기서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여기서 이런 제단과 제물과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런 제사의 3요소가 제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복음서에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제사직을 완성을 보게 되면 이 세 단계로 완성이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그 제사의 3직을 맡아보면서 그 증거를 다 한 겁니다. 다음에 이제 15절로 19절 보시게 되면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장소와 규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모세에게 이제 율법을 주셨을 때 이제 시내산에서 그 율법을 받았을 때 그 조항은 모든 고기는 우리 이 제사 이 제물로 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함께 먹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 앞에 먼저 바치고 남은 걸 나누어 가지고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거는 상당히 넓은 지역으로 확산되어 갈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성전은 한 곳이고 고기 먹겠다고 해가지고 거기까지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고기는 너희들 있는 장소에서 먹어도 좋다. 이렇게 완화책을 하다 쓰는 거예요. 완화책. 그 완화를 쓰는 이유는 뭘까요? 모세로부터 받았던 율법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충분히 알았을 적에는 그 성전에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를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들의 해석의 범주가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걸 조항으로 딱 따지게 되면 옴짝달싹 못하잖아요. 근데 복음적 원리를 알게 되면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또는 뭐 우리 받은 은사를 따라 가지고 해석이 그냥 넉넉하게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제 틀 속에다 우리를 가둬 가지고
옴짝달싹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율법주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소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성에서 먹지 말고, 제물로 드릴 거는 거기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이 경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회복해 왔을 때 이 절실하게 이 위반 사건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한테 뭐라 그러는 게, 돌아온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11조를 내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왜 복을 안 주겠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결국은 그 사람들이 11조를 내지 않으니까 그 재물을 가지고 성전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떻게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세상에 나가가지고 뭐 씨 뿌리러 나가고 뭐 농사 지러 나가고 그러니까는 성전 섬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성전을 지킬 사람이 없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에 예배가 없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회파시키신 겁니다. 그러면서도 왜 우리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안 받아줍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11조를 갖다 드리라 그러면 절름벌이 갖다가 드리고 흠 없는 거를 바치라고 그랬더니 지네들 제일 값어치 안 나갈 거 이런 거 골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면서 뭘 복을 받겠다고 그러겠어요, 이게 인간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가. 종교라고 하는 것이 일반 종교도 이게 마루종자입니다. 마루종자. 뭐 산마루, 뭐 지붕의 그 마루 이렇게 하잖아요. 제일 꼭대기라면 꼭대기. 이 꼭대기에 있는 가르침을 지금 우리 받고 있는 것이 종교인데, 겨우 세상에서도 감당하지 못할 그런 허접스러운 걸 가지고 제물을 드리고 뭐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거를 하나님께 그걸 받으시겠어요? 하나님께 그래도 그냥 모른 척하고 내버려 두지. 나만 같으면 싹 밟아버릴 것 같아요. 그냥 예의 인간들하고. 그냥 하나님은 그냥 계신지 안 계신지 그냥 가만히 계시잖아요. 그래 이것들이 갈수록 태산이야 이제. 이렇게 해도 하나님 뭐 아무렇지도 않구나. 그냥 결국 망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유대가 망하고 급기야 이제 뭐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망할 때가 돼서 그렇게 그 지경으로 살게 되고, 그러고 끝내 이제 뭐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광복을 못한 그런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하면서 20절서부터 28절을 보게 되면 고기는 먹되 피는 먹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 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오직 내 성물과 소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내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내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 이후로부터 육식이 가능해졌는데 대신 피는 곧 생명이니까 피를 먹지 말라고 이제 금기시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자유를 얻어가지고 각 지역에서 그걸 먹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는 먹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그래서 이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좋아하심과 싫어하심을 법으로 주었을 땐 좀 행위 언약에 그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 아담에게 주었던 그런 그 근본적인 법을 모형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원리는 똑같이 작동이 되어진다. 그 다음에 29절로부터 32절 우상 숭배에 미혹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내릴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마라. 하지 말라는 걸 골라서 해요, 이 인간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다 지워버리게 되면 없잖아요. 그럼 우정 연구하러 다녀요. 쟤네들은 어떻게 제사를 드렸지 하는 거를 연구해가지고 그래야지 그 방법을 이제 취해요. 이게 말릴 수 없는 것이 인간들입니다. 타락한 인간.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그런 그 아주 불량스러운 피조물들. 그리고 선악을 하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어져가지고 마치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모든 타락한 인생들이 그 모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심지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해가지고 그 엄청난 교육을 시켜온 거 아닙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이제 뭐 생육 번성 다 됐는데 자녀 많은데 그 중에 한둘로 없어진다고 뭐 문제 되겠냐? 라고 해가지고 그 제사를 드려가지고 불로 지나가게 해가지고 죽여버리는 이런 그 제사도 불사하는 것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상이에요. 타락상. 그런데 그래도 제일 우리 종교인데 제일 좋은 걸로 재물을 삼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자기의 분신인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만큼 하나님이 감복할 그런 그 재물이 어디 있겠느냐? 우리 아브라함도 자기 아들을 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는데 나도 내 새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렇게 해가지고 드리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거는 지금도 많아요.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가 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쓸데없는 서약을 갖다 하고 이래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서약을 하게 되면 서약 하는 놈마다 제대로 이 살아가는 놈들이 없어요. 다 그냥 삐딱하게 나가지. 옛날 우리 어른들이 자꾸 그렇게 교육을 시켜서 그래요. 제일 소중한 걸 바쳐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걸 바쳐라. 이렇게 하니까 난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래 우리 자식이나 바칠까요? 그럼.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우리 아들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우리 한나가 하나님 앞에 우리 사무엘을 바쳤듯이 저도 그렇게 바치오니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옵소서. 이게 무속적인 그런 그 신앙인 거예요. 무속적인 신앙. 그게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일로 해가지고 결국은 잘못되어지는 그런 그 결과를 몰고 올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근데 여기서 드렸느니라고 하는 과거사를 쓴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좀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할 규례를 쭉 이야기하다가 여기서 드렸느니라고 하는 과거사를 쓴 건 뭐예요? 이미 그 민수기 끝자락에 거기에 그 사람들한테 들어가지고 뭐 합혼을 갖다 하고 이래가지고 타락상이 있었잖아요. 그때 일어난 것은 이미 샘플레가 다 보여준 거예요. 너희들 들어가서 그 짓 하지 마. 하나님 그것 때문에 너희들 시험에 다 불로 시험하지 않았냐? 그러지 마라.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했던 그런 말씀을 따라서 기준을 갖다 삼아야지. 여기서 제사를 갖다 한다고 해가지고 말이 그런 거지 딱히 그러는 겁니까? 라든지 자기의 어떤 주석을 닮으면 안 돼요. 여기다 자기 주석을.
자기 주석은 자기 소견 좋은 대로 거기다 첨가를 시키는 거니까. 자전 우리 제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의 삶직을 가지고 이분의 이름으로 이분을 보내시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을 이분을 영접해야 영접을 갖다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다는 이야기는 예수님 안에서 사는 수밖에 없다. 예수님 대신에 어떠한 것도 여기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라든지 이럴 때에 내가 전하는 이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저주가 있을지라도 저주를 선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들었을 수 있게 하는 게 아닙니다. 마리아가 돼도 안 되는 거예요. 마리아 이름으로 제사를 드리고 뭐 이런 잘못되어진 것은 다 이게 잘못되어진 거예요. 이거 전부 가감을 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위에.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 우리의 구주고, 이분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이분만이 우리의 진리고, 이분만이 우리의 길이다 라고 우리가 믿고 익힌 공부를 예쁘게 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시죠.